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말씀과 그리고 신약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신약의 해설 혹은 해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약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을 합니다. 랍비들도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 그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씀처럼 간단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해도 많고 그리고 저마다 각자의 생각과 정의가 다 다르고 접근이 다 다르고 이해가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른 그런 단어가 이 믿음이란 단어이고 이 믿음이란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본문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 믿음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했던 믿음 그리고 믿음의 내용,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예수 추종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야 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데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인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구약의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과 그 여러 가지 해석들,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죠. 아예 이방인들이었으면 전혀 유대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과 이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구조와 시스템이 있는데 그 구조와 시스템,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이게 톱니가 맞아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 속에 있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크게는 먼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배경 없이 그냥 히브리서를 읽으면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히브리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높다 이런 말씀을 하는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인물이 모세인데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천사들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천사들로부터 계명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높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자를 천사들보다 더 높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높다. 그 천사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 계명을 주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봉사하는 그 대제사장들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사장들이 매번 드려야 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단 한 번에 그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바침으로써 한 번으로 모든 속죄함을 끝내셨다. 다시는 그런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하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 그러한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국률함을 체험하신 대제사장이다.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7장과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로 묘사되는 그런 인물인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7장 16, 17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인데 쿰란 사해사본 문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속죄와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시다. 그러하므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기존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다루는 믿음의 이 맥락,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맥락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쭉 나오는 맥락이 어떠한 것이냐면 오늘 대표적인 본문만 제가 10장에서 이제 뽑아보았는데 그러므로 여기까지 쭉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문체가 약간 예스러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 느낌이나 뉘앙스나 톤은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이 주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게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인내하라. 주님이 오실 것인데 곧 오실 것이다. 너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잘 견디면 좋겠다. 물러서지 않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버티면 좋겠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곧 오실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라.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굳세게 버텨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하냐 하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따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제 로마에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오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 가운데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겠죠. 굳이 그 핍박과 환난을, 곤란을,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죠. 그러하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러하면 히브리어가 왜 쓰여졌는지, 이런 말씀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천사보다 높고 모세보다 높고 제사장보다 높고 뛰어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분이신지를 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까지 쭉 다 말씀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 믿음으로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삶으로 보여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열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말씀인데 이거는 이런 거죠.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미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의로 여겼는지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알지 못하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아는 곳으로 부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잘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곳, 내가 자신 없는 곳, 내가 잘 모르는 곳,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곳은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는 곳, 내가 잘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낯선 곳에서, 내가 처음 가는 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자신을 만납니다. 내가 익숙한 곳에서 드러났지 않던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도 잘 알지 못하던 나를 내가 잘 모르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문제를 찾게 되고 내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내 연약함과 내 취약함을 드러나는 위험한 상황과 보장이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 던져진 나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 자신을 만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잘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보장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곳에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과 자신 있는 것과 자신 없음과 과거의 트라우마와 그 트라우마가 증폭되는 과정과 불안함과 그런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곳에서 나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약간의 오해랄까 아니면 어떤 느낌이랄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으로 내 책임을 하나님께 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하면서 내 판단과 내 책임을 하나님께 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 책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점점 더 책임적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댑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미루고. 그런데 12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책임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냐 하면 자기 아들을 자기 책임하에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바치는 것까지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되돌려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자신 없어 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하나님 난 정말 이거는 두 번 다시 하기 싫어요. 그 심리적인 저항이 있는 거, 내가 그거 넘어서지 못하는 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식구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심리적인 저항들을 넘어서게 하죠.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여기서 우리는 이게 믿음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장해제되는 것이죠. 그냥 방어막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과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내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죠. 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게 어른이 되는 기준이죠.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지고, 내 경제적인 삶에 책임을 지고, 내 가정에 책임을 지고, 내 자녀의 책임을 지고, 내 약속에 책임을 지고, 내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남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삶의 책임을 지고. 이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저질러 놓고는 책임지지 않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unknown place로, 모르는 곳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제 또 한 가지 그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왜 믿음이라는 단어에 꼭 무조건이라는 걸 붙이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무조건이라는 거는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붙여서 쓰기 시작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약속이 있는 믿음이죠. 약속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아무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무조건 자가 발전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약속이 주어졌고 사라에게도 먼저 약속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 확신,
이것이 같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맥락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트러스트한다. 그런 의미가 아주 큽니다. 어떤 신앙과 믿음의 교리의 문장을 내가 믿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맥락상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위기, 핍박, 그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에 붙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영역, 새로운 직장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단계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도전이든지 위기이든지 아니면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이든지 정서적인 어려움이든지 과제이든지 내 인생의 단계에서 겪는 위기이든지 그 본질과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실현해내고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능력치가 커져가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어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약속 없이 부르는 법이 없어요. 그 약속이 예언의 기도이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든지 아니면 내 어린 시절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겪으면서 형성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당장은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과 믿음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안 돼, 어려워, 힘들어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해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인내한 것입니다. 그 믿음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내용이고 알맹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알맹이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왜 다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약속 받겠습니다.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 그 이름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리라.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숫자까지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불로 뜨겁게 달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아멘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나의 믿음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